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꿈땅 친구들,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나서 계속해서 방역 지침에서 4단계가 연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만난 지 한 달이 넘어서 이제는 9월 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하고 학교 갈 텐데 우리 이 시간 정말 함께 모여서 학교는 어떤지 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여서 예배하면서 나누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머지않아서 함께 예배할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꿈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쌓아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번 주에도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혹시나 일주일 생활하면서 잘못한 일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 새로운 2학기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1학기 때보다 더 나은 2학기가 되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즐거운 학교 생활 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학교도 매일 가고 예전처럼 어디를 가도 걱정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요즘 공해와 이상기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지구를 더욱더 깨끗하게 가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여름은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서 슬펐는데 내년엔 함께 예전처럼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유지성 전도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 친구에게는 이런 말을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 또래 혹은 전도사님 동생의 고민들을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친구에게는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혹은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나눌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꼭 전도해야겠다, 꼭 복음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에서 빌립이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과연 빌립은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들었어요. 그 뒤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더하게 되었어요. 더 못살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힘이 더해져가고 그런 박해가 더욱 심해져서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중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사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관리인이 만나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는 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빌립은 그 관리인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고 관리인이 읽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그때 빌립은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에디오피아 국고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에디오피아 사람은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국고 관리인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었어요. 빌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이 복음을 에디오피아 국고 관리인에게 빌립은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또 믿으며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다시 에디오피아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스데반이 선교한 사건 뒤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심한 박해와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 괴롭힘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박해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멈춰질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자리에서 또 이제 개학하고 학교를 가게 될 텐데, 딱 이 상황이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박해는 없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흩어져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예배하는 그날 이후로도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꼭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한 장씩 쌓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복음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복음을, 그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국고 관리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영원히